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자매교회 론세스톤이 부흥회를 지금 열고 있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 함께 부흥의 불길을 지피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들은 또 이곳에서 차분하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길과 말씀의 감동들이 이 타스마니아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서 그 중심점, 구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사랑을 얘기하고 왜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얘기했던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 요한 1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다시 한번 이 말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You have eternal life,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끝날 때도 같은 맥락이시죠.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썼던, 이 편지를, 사신을 썼던 그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갖게 한다는 데 뭐가 있습니다. 그 편지뿐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요한 1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나요? 요한 1서 1장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시 2절 받아서 다시 해줘.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살펴봤고 다 했던 그런 방법으로 The Life appear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본 목격자라서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론세스톤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혹시든 여러분들은 영생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영생,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실감이 안 나겠죠.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해서 다시 다짐시켜주고 다짐시켜주는 얘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생을 가졌다고, 생명을 옮겨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We love our brothers,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confidence,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중보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면 돼요. 자신 있게 confidence, 가서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던 똑같은 얘기죠. 자, 우리는 과감하게 정말 용기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믿음,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되신 그분 앞에 뭐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각각 그 바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시간을 아끼라 할 때도 뭐예요?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요.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신명기에서 다시 정리하지만 그분의 뜻은 비밀이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연 계시로 됐겠지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특별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남겨주는 것이 특별 계시.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줬던 계시로 남겨주셨어. 그것이 The Word, 말씀.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성경을 읽으면 되죠.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 시대에 얘기했던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들에게 오픈됐고요, 영원하게 주어진 것이고 다시 고치고 더할 수도 없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할 때도 이렇게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시는 그 하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당신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달라. Your will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목적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Your will be done us as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일어나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절박한 것들 다 하나님 부모 앞에 가서 다 얘기 드릴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너무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고귀하게 하나님 뜻만 찾는 건 아니지만, 근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역시 성경이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늘 모델을,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불이 되다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셨죠. If it is possible,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벗어나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yet I will이 아니라 but as you will.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백방으로 다 해봐도 하나님의 것이 최고, 하나님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먼저 알면 얼마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늘 주기도문 속에서 애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사용하시사 그 땅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늘 처해졌던 내 환경도 내 필요한 것 요구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더 정확히 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약속이 있죠. 오늘은 이 요한 1서에 국한해서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너무 막 성경을 다 벌려놓으니까 정신없을 것 같아서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몇 번씩 강조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 살 거란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맡고 지금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기도예요.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하나님이 기도를 당답해 준다는 약속이 주님이 뭘 때 얘기했냐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내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럴 텐데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시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나한테 구해라. 너희들 그런 순종하고 그 뜻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이 너무도 확연하게 이렇게 다 풀리는 것이죠. 무슨 풀고 말고 아니 성경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15장 7절에서 같이 했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때 있고 그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있다면 내가 뭐든지 원해라. 내가 다 주마. 너무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덤으로만 줘도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지금 우리는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은요. 계시는 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분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실 것으로 주실 것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그분 들으시거든요. 그분이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제일 좋은 거를 주시고자 하나님 시간을 끌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미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왜 내 원하고 내 기도하는 대로 이건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끌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현재형이에요. I have예요. We have.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면 언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가세요. 잊어버리고 나면 어느 날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잠깐 말만 해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현실로 순간순간 어떤 부딪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 쉽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 다 주세요. 우연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많은 자선을 베풀지 못하면 체리티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리스트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식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 정부에 돼 있다고요. 그리고 말만 그랬지 사실 캐롤 투게더 말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가끔 또 여기 홈레스들이나 거지들이 오는데 그 매번 뭐 주면 또 버릇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옹숙 박자를 거절할 때도 많고 그랬는데 좀 마음 아프다들. 그래서 뭐 또 음식 좀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더 옆에 뭐 구세군이 있는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개시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돼 가지고 가서 어플라이를 했고 또 제가 여기 호주 AOG 목사로 레스트 돼 있고 이런 것을 정리니까 뭐 그냥 거기 담당 보수가 나와가지고 직접 인사하면서 우리가 찾고 원하는데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하찮다 마찬할까? 우리의 정말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 가진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정말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생각들 참 했었습니다. 하찮은 걸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또 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일상적인 삶들이야 별거 아니고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에 뭐 그렇게 해서 몇백 불씩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걸 일부라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에 먹으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주신다.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늘 봅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얘기하죠.
구하라고. 에스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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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계속이거든요.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우리가 이미 그 뜻 가운데만 한다면, 아니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해결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못 줘서 난다는 것이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찾아하면 굉장히 안타깝죠. 몰라서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누구 있을 때 승진도 좀 시켜주고 싶고 고과도 팍 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타깝죠.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안달이세요. 뭐가 해주고 싶어 갖고 좀 준비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열쇠가 그거예요. 그 푸는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 생명이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막 그렇게 뭘 구하기도 싸우고 난리 버리고 화내고 시기질투 하지만 못 가져. 실제 원하는 것을 아니고 늘 가져보면 별거 아닌 것들 갖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Do not ask God.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쾌락이나 너희들의 욕심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릇된 데 산다면 하나님 그걸 응답해 줄 리가 없으시죠. 건강 주는 건강 가지고 타락의 행위를 한다든지, 필요 없는 부를 줘서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한다든지, 넌 아니함들 통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잊어버릴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죠. 하나님 필요한 부분은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늘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는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All your needs, 필요한 거. 사치스러운 거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지 사치스럽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얘기하신 것이죠.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십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일용할 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옹색스럽고 우습게 하지는 결코 안 하신다. 나는 그걸 믿어요. 호바트에 늦은 나이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필요한 걸 안 채워주시겠느냐. 물론 조금 안달했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다 주신다는 생각들에 확신이 잊으면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all your need 주시는 것,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20절의 성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도 못했던 더 놀라운 메저러블 띵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망 갖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옮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들, 어느 잠 깨어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고,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바로 이어져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얘기가 이어진다고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죄를 지은 걸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구원되게 해라. 죄를 지은 걸 보면 그 말은 에스겔에서 찾을 수가 있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수꾼을 세웠다.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어지는 말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네가 전화 안 해. 그가 모르고 거기 꿈적거리며 지하 가운데다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물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워닝하라고 그랬더니 알려줬어. 근데 지가 상관없습니다 하고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그건 너는 상관없이 너는 용서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워치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15절 16절의 기도가 내가 뭐 이래갖고 막 기도해갖고 잘하고 잘 살아,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한 영혼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잃어버린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자식 허락망태하고 지 혼자 다 먹고 오는 그를 잔치해준다고 그러시는 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같은 우리 삶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중보 기도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전미숙 우리 자매님 정말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군요. 네, 너무 감사해요. 물론 각자의 그 언급하는 게 있겠지만 감사해요. 나도 꼭 기도 제목에 넣어줘갖고 데이빗이 당신 기도 제목이 일본어로 들어가 있더니 너무 좋아했고 자기도 전미숙이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은 서로 확인하려는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우리가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제약 가운데 그는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죠? 그런 사람 노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보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 안 요한일서의 사랑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 그들을 기도하는 것. 우리는 요한일서를 닫으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길게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네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랬지 고백 안 한 게 있겠지 뭐 하라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자식들 손 좀 봐야겠다 그러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 좀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정죄했던 그들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에요. 이것이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충만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말씀을 역사하시게.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가 나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근데 고치는 건 네가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고쳐줄 것이고 The Lord will heal him. 그걸 고쳐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죄가 졌다 하죠. 죄 때문에 혹시 아픔이 있거나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것마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려고 이 땅에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뭐로 나타난다는 얘기 결국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로마서 15장 1절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곧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들의 약한 부분을 짊어져야 돼요. 서로 짐을 지는데 우리가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부딪히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요. 다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스타 기질이 있죠. 스타 기질이 있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날 스타가 된다는 사실들 너무 신나잖아요. 다 끝났다 생각이 드는 이 하나님 또 그거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인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 사람도 분명히 구하고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다 두는 일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단 몇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같은 스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거룩한 욕심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0절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다 죽을 수 있는 그들을 절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는 일을 이끌어서 살려주는 것이 되고, 그들이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것, 이만큼 위대한 일 어디 있겠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로 주어진 것이죠.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쉽게 풀려가다가 16절에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와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서 I refer to those who sin does not lead to it. 그가 하는 짓이 죽을 거, 하나님한테 저주받거나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죄를 기도하라는 것이 모두한테 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 상당히 이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상의 죽음에 이르는 죄, 얼른 생각하면 성령 해방죄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뒤집어 보면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참 그 부분에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들의 예배 또는 성막 묻은 걸 지시하는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Pay attention to him.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가 한 얘기 잘 들어야 돼. 만약에 그에게 반발하지 마. Do not rebel against him. 그에게 반역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나 용서 못한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권위에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분을 순종하지 않고 제 길갈로 가는 것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따위 사람들한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좀 심한 것 같죠? 내용들이. 저는 이 말씀 그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너희들 한양 안 하면 신발끈 털어버리고 나와. 그래서 그희들이 분명히 너한테 거부했음을 증표로 남겨. 주님 그랬어요. 가서 구걸하다시피 하나님 좀 믿으세요, 와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저보고 제가 좀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저자세로 구걸하다시피 사람을 막 붙들고 말리고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불쌍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절해라, 더 상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죽도록 내비두라는 것이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던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주님처럼 살았던 나와 내가 주님 닮았으니 너도 나 닮아는 바울이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안디옥 비시디오 거기 가서 전도 전할 때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질투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바울에 대해서 막 그들을 막 모욕 주면서, 저게 무슨 12 제자도 아닌데 그렇다 그러고 막 그거 한 말이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엉터리라고 막 이러고 대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하기를, 내가 당연히 우리 백성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도저히 영생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정말 그럴 구원할 만한 아무 그런 턱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적어도 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건 영생 지옥불인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 끝나면서 모든 그릇된 행위는 다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다 죄악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는 행동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들이 다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그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의로운 건 의로운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그 해결 방법이 주님께 있는데 그걸 알려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내게 와라. 내가 invite you to come. 그래서 나하고 함께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너희들 죄가 나쁠지라도 너희들이 눈처럼 양털처럼 회개하실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것이죠. 오면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사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잠깐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 내가 하나님 뜻과 그릇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없는 것으로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말끔히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지어가지 않고 매를 벌어서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 해방이나 불경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타창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들 또는 모든 불경죄들이 용서될 수 있다. 심지어 나한테 거부하고 나한테 대들어도 그건 용서된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있을 동안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오게 되면 진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쓰여지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데, 알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고 안 믿고 한다면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구원이 안 됐다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또 다시 하기에는 여기서 반역죄, 배반죄로 나는 좀 길게 쉬운 말로 풀이된 것으로 다시 한번 여기 실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인데, 우선 보면 너희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미 봐서 말씀을,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그 선물들, 우리 은사들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까지 나눴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그것이 무슨 애언이었던 방언이었던 성김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또 사역도 했어. 그랬는데 그가 그런 거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까지 듣고 나서 돌아서 버린다면, 하나님 메시지 듣고도 막 감동하고 눈물 돌리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리고 부활하실 때 주님의 그 뜻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거다 믿었다고 고백도 했던 그가 다시 돌아선다면
배반대로 간다면 그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There is no way to bring them back and insulting him in public. 유다 같은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진실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님을 자기 계산대로 받아들였지 진정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기껏 고백하고 막 열띠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막 자기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회방하고 헛거리고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거 용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용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다시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What they are doing is the same as nailing the Son of God to a cross.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더더구나 뭐냐? 여기 하나 빠졌군요. 더 빠진 것은 주님을 공공연하게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특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잠깐 얼마 전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또 그것이 어쩌면 순복음하고 연결된 교단이거든요. 서대문 교단이라고 특정 목사님 이름까지는 하지 마십시다. 아무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당초에 홍은동에서 시작했고 서대문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파 중에 하는 그것이 파가 있죠. 서대문 파인가 이렇게 해서 되는 같은 AO 같이 이루고 있는데 그 총회장 목사가 교회돈을 가지고 카지노 같은 매일 다녔대요. 그리고 막 영천도 가고 그래서 죄질을 물으니까 뭐 교회를 넓히라고 복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아마 재판은 1심에서인가 3년 5개월인가를 받았대요. 근데 다시 항소를 했어. 근데 그 고법에서 내가 재판 판장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오히려 그분한테 설계를 했어. 당신은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지금 형벌을 받겠지만 그 전에 당신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죄질이 너무 나쁘기에 목회자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재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3개월을 더 붙여서 3년 8개월. 이게 아주 없대요. 항소심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 없대. 재질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자 그렇게 성도들에고 몇십억 뭐 했는데 7, 80억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그런 돈 없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단돈 100불, 200불의 새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목사들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 보면 참 웃기지도 않은 사람. 지금 헌금이나 해봤어? 제주 재정사항이 한번 드러나다 봤어? 그렇게 이렇게 선량하게 이끄는 교회들이 도매감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용서하면 절대 안 되죠. 3년 8개월이 아니라 30년이라도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아까 우리는 얘기를 쭉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말씀에는 항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겠다고 와서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고 얘기했죠. 저는 이 말이 늘 가슴에 닿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해보자 뭐 생각도 없이 주저앉아 좀 하다가 마는 것들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이루겠다는 어떤 결단들도 없이 가는 것 내가 뭘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 순서나 방법들이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테스터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같이 그렇게 늘 반역하고 대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7장 16절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뭐 요구하고 복잡하게 나 시끄러 신경 쓰게 하지 마. 나 말 안 들을 거야. 너 그런 말 하면 너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지금 받아진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억지로라도 거짓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So do not pray. 정말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원수하고 또 그것을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게 좀 은혜롭지 못하네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제 죽을 미래는 그랬고 그런 사람들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안 드시겠다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말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는 지식들을 풍부하게 하고 성경에 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지 제가 했던 많은 얘기는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건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되시고 그 믿음이 진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사 그 아들을 땅에 버려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터널 라이프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첫째 13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14, 15절은 요구하는 뭐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과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이 확연히 나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전체 요점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오게 하는 것. 그렇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돼요? 그거 못하게 하나 용서돼. 하나님께 와야만 용서되잖아요. 제일 용서. 하나님께 오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자꾸 아우리칭, 프리칭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것. 구원에 확신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끝내면서요 이렇게 하죠. Keep yourself from idols. 아이돌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부분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